쓰더라도 먹어야 산다. 쓰더라도 먹어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저희가 함께 읽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러한 이미지들로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들이 오늘 조금 이제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과 에스겔과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해야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신을 잠깐 딴 데 이렇게 갔다 오시게 되면 놓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요한계시록이 복잡해 보입니다. 그죠?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전개하는 어떤 문학적인 양식까지는 아니고 어떤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심되는 메인 내용이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막간의 이야기가 이렇게 끼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6장에서 8장 초반까지는 7인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3가지 심판이 있죠. 7인 심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심판이 있죠?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나팔 심판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크게는 3개의 심판이 있고 각 심판이 7번씩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요. 6장에서 8장 초반까지는 7인, 인은 이제 봉인을 말을 합니다. 이제 실을 떼는 이 심판이 나오는데 6번째 인을 뗀 후에 뗐으면은 7번째 인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7번째 인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수를 일컫는 상징수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침을 받는 환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간의 이야기로 쏙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막간의 환상은 두려운 심판의 흐름 속에서 성도들이 하늘의 관점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그 두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번째 봉인을 떼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팔 이 재앙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이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기괴한 환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거든요. 달이 이 피같이 되고 해가 검어진다. 이거 엄청난 기괴한 현상이죠. 이런 환상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보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6장 17절인데요. 자,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크고 두려운 이 심판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막간으로 등장한 7장에 인침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은 보호받을 것이다. 그런 기괴한 두려운 큰 심판 가운데에도 그 나의 백성은 보호받을 것이다. 막간으로, 그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제 앞에 낭독자가 탁 읽다가 어떻게 막 두려워 떨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 심령이 환기가 되는 거죠. 하늘의 이 관점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0장도 이 7 나팔 심판에 대한 막간에 해당이 됩니다. 6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어떤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 그 환상이 이제 일어나요. 이게 6장 18절인데, 자, 그런데 이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9장 20절과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은 제가 읽을게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은 환상 가운데도 불구하고 죽어나가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 오늘 10장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즉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이죠. 종말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아직도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그 응답이자 이 사람들은 어떡하지 회개하지 않는데 그때 이제 나온 내용이 10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대답은 1차적으로는요.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기록자인 요한에게 사명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명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유혹들을 절연히 떨쳐내고 십자가라는 고난도 피하고 싶으셨죠. 그러나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소망이었고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떠올려지시는지요? 저는 사실은 사명이라는 말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저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사명이라는 유명한 찬양 아시죠? 이 찬양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괜찮소. 뭔가 피눈물 나고 고단함만 있을 것 같은 이 길이 사명이다. 그리고 너무 좀 뭐랄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사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저에게는 그렇게 쏙 들어오지 않는 단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변화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변화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명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은 우리가 억지로 걸어야 하는 길이 아니라 소망과 사랑 때문에 걷게 되는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명이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참 영광스러운 것이 분명히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 나죠. 분명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 앞에 요한에게 먼저 주어진 그 사명이 우리 모두의 사명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이 있다고 한다면 사명의 수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장 1절, 2절,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말은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사명을 수여하려고 하는 천사를 묘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천사 같지가 않죠. 누구와 같습니까? 이 묘사가 마치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천사가 신적인 존재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구름은 그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같은 데 나오면요. 그것도 있고 또 무지개도 신적인 존재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슨 문학입니까? 두 글자, 땡땡 문학. 묵시 문학이죠. 그죠? 아포칼리시스라고 하는 묵시 문학입니다. 근데 구약에도 묵시 문학이 있죠.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같은 묵시 문학이 있는데 요한계시록과도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이 에스겔과 다니엘에 있는 이미지를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도 보면 무지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죠?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아.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나타날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1장 15절과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그의 발은 하면서 이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16절에 또 마지막에 1장 16절 마지막에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다. 이것도 아모스나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움켜잡는 것 같이 하는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힘센 천사라고 하는데, 이 천사가 예수님 같은 신적인 존재로 표현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무엇일까요? 왜 이 힘센 천사가 그냥 천사면 천사지 왜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예수님처럼 표현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천사가 요한에게 주는 그 사명이 비록 천사로부터 건냄을 받지만 그 사명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다. 그리고 이 말 또한 천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묘사인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니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과거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아이고 주님, 내가 어쩌다 그 일을, 어쩌다 그 사역을 하게 되었나요? 그러한 어떠한 생각들이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럴 때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내 나름대로 애쓰고 기도하며 감당했던 모든 일들은 분명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트로트풍으로 찬양하는 우리 구자홍 목사님 아시죠? 한때 굉장히 센세이션 하셨는데, 아따 참말이요. 이 찬양 아신가요? 아따 참말이요.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이 찬양 아시죠? 이게 찬양이라고 저도 이제 고백을 하고 싶은데, 사역 초기에 이 구목사님이 집회를 가셔서 이제 트로트 찬양을 이 세상을 살다 보며 딱 하는데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끌고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면서 너무 이제 서글프고 눈물이 나와서 휴게소에 잠시 정차를 하고 한참을 운 다음에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장로님이 하면서 막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딱 이 한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애초에 그 장로 한 사람 때문에 한 거였으면 그만해버려. 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사역을 시작한 게 하나님 때문이라면 계속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어서 또 휴게소에 그대로 세워놓고 트로트 찬양 틀어놓고 거기서 수십 분을 춤을 췄다고 합니다. 새롭게 하소서에서 제가 우연하게 보았던 영상인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시며 시작하신 일이 있으시죠? 그 일이 사람 때문이라고 한다면 멈출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르심의 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으로 감당하는 제가 되기를, 또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말이죠. 세워진 교회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개척을 준비할 때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임 목사님, 교회 세우는 거 영광스러운 일이야. 근데 그때는 솔직하게 저에게 그렇게 와닿지도 않았어요. 영광스럽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 부르심을 정말 하늘로부터 온 부르심이기에 그 하늘을 바라보며 또한 돌이킬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는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소망임에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탄 지역 사람들의 심령이 진정으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어찌 마냥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입술과 행실을 통해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 일을 기대합시다 하면서 함께 우리가 두 돈을 모으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신적인 그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묘사를 합니다. 이는 천사가 수행하는 그 일이 온 땅 구석구석에 미치는 위대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당시 7교회 성도들은 이 구절을 읽고 들으면서 당시 존재했던 거상들, 큰 그런 거상들이 이제 세워져 있었거든요. 황제나 그 당시에 숭배했던 그러한 우상들의 이 거상들이 항구 같은 데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건축물 중에는 로도스 항구에 있는 로도스 거상이라고 이제 치시면 그 항구에 이렇게 이따만한 이 거상이 세워진 그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그런 거상이나 실제로 바다와 땅을 이렇게 그 사이에 있는 밟고 있는 로마 황제의 부조들, 이 돌이 있으면 위에를 깍 조각을 해가지고 드러내게 되는 그러한 부조들이 터키 지역에서 이 로마 당시 이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책들에 이런 일이 있길래 검색하면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찾았는데 그 사진이 실제로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저기가 로마 어떤 황제인지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른쪽 밑에 보면 그 꼬리 같은 게 지느러미가 보이시나요? 가운데 밑에? 그렇죠. 이게 지느러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바다를 뜻하고 왼쪽은 땅을 뜻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이제 드리고 이제 무슨 제가 봤는데 영어라서 제가 자세히 해석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이제 로마 황제이고 이제 이쪽 왼쪽에는 바다를 오른쪽은 땅을 상징하는 이런 부조들이 터키 이 서남부 지역에서 많이 발굴이 된 그러한 실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도 그 터키 그쪽 지역에 있는 인터넷 뮤지엄 그 박물관에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찾아서 이제 저장을 해온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핍박받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운명을 생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주권자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패러디해서 풍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진짜 주권자는 나 하나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그래서 그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천사가 한쪽으로는 땅을 한쪽으로는 바다를 밟고 있는 모습으로 환상으로 주어지게 된 거죠. 자, 이어지는 3절은 천사가 사자처럼 큰 소리를 외칠 때에 7우레가 소리를 냅니다. 어흥 했더니 7우레가 소리를 내는데 7우레는 권위와 심판의 어떤 심판의 신호와 같은 그러한 뜻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7우레가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요한의 사명은 받아 적는 거잖아요. 이제 받아 적으려고 하는데 그 이제 천사가 말을 하기를 뭐냐면 그것을 임봉해라. 그것을 펼치지 말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라고 4절 끝에 말을 합니다.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계시록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주어진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오늘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담고 있고 다 알리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드러난 일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더라 라는 말씀이 신명기 29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종말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일어날 일들을 다 알려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모든 정보와 모든 내용, 때와 시기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 같으면 되겠죠. 만약에 때와 시가 정보로 저에게 알려졌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막 사는 거죠. 살다가 올해 10년 뒤다 아싸 하고 그냥 막 살다가 좋아 이때다 하고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착 이제 딱 있고 주님은 딱 영광 가운데. 그러면 뭡니까?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분석하는 삶, 그죠? 믿음으로 아니라 분석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도둑처럼 오리라 하셨죠. 예기치 못한 때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그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에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지체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5절에서 7절인데요. 이 5, 6, 7의 핵심은 6절 끝에 있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기록된 성도들의 말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죠? 아멘. 어느 때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저들을 심판해서 우리 너무 힘듭니다. 원수를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는 내가 예수님께서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텐데 그것을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10장 7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에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하더라. 이 비밀도 제가 말씀드린 그 최종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심판과 구원,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뜻합니다. 복음의 끝을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환상 가운데, 이 나팔 환상 가운데에도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천사잖아요. 일곱이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8절입니다.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완성이 되는 그 모습이 일곱째 마지막 나팔의 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 오리라, 속히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나요? 정말 바라세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는 정말 바라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수요 목장 모임 때 요한계시록 7장을 가지고 목장 나눔을 했는데요. 나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이 7교회 성도들은 그 요한계시록 7장 끝에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들으면서 정말 이 감정이 북받쳐서 큰 위로를 받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그런데 나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는 그 말씀이 위로로 주어지는가? 라는 퀘스천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리라. 지체하지 않고 내가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큰 위로로 다가오시나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받은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억울함이 없다고 한다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위로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지체하지 않고 내가 오겠다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나에게 있나? 이 질문을 제가 스스로 던져봤을 때 번뜩 떠오르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생각해야지 떠오르는 것들이 이렇게 좀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 고난, 억울함이 여러분들 있으신지요? 물론 사는 것 자체가 사실 고난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가운데 주어지는 위로의 자리가 우리가 진정 서야 하고 그 자리에까지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가 우리가 진정으로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렇죠. 바라기는 썩어 없어질 것들로 인한 자랑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그로 인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자랑이 되고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힘센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지체하지 않고 내가 심판주로 구원자로 오겠다, 완성하러 오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죠?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얼마 남지 않은 긴급한 상황입니다.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급박한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 주께서 곧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묘사할 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두루마리, 그리고 작은 책입니다. 천사가 손 위에 펼쳐진 채로 놓여있는 그 두루마리를 처음에는 가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서 주세요, 달라고 했더니 또 천사가 말하기를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하는 말이 너의 배에는 쓰지만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먹을 때는 달콤한데 먹고 나서 배에서는 왜 쓸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먼저는 요한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에스겔이 경험한 환상과 또 연결이 되는 유사성이 이제 있는데요. 에스겔도 일단 두루마리를 먹을 때에 달게 되더라라는 말씀이 그 소명을 받을 때에 이 에스겔 3장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8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십시오.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비슷하죠? 자, 9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에서는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에 먹을 때는 달지만 그것이 소화되고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내 삶에서 내가 전해야 되는 말씀이 되었을 때에는 쓴 말씀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할 거라면 쓰지 않을 텐데 전하는 자가 먼저 먹고 내면화하여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불타는 심정으로 전해야 하니 속에서는, 머릿속에서는 그 슬픔과 하나님의 진노로 뒤범벅되어서 전할 수밖에 없는 쓰디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귀로 말씀을 받고 머리로 이해할 때는 그렇구나, 맞아 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노라면 고난과 갈등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엄청 멋지죠. 물맷돌 해가지고 탁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러나 정작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드러났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너의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떠나가라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지만 정작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쉽지가 않죠. 여러분, 입에서도 달고 배와 우리의 삶에서도 달달한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시고 끄덕여지시나요? 귀에서 들을 때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달달하고 이런 말씀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생각해보면 동일하죠. 그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본인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에게는 애통이었습니다. 그 눈물이었죠. 그럼에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그 선명한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 심령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부름받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부름받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요한의 사명,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자로 구원의 완성자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깨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라는 이것이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 사명이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과 구원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지친 많은 사람들을 보며 교회는 위로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종말의 혼란 속에서 우리 삶의 중심을 분명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삶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모든 성도에게는 공통된 사명이 있는 거죠. 비전은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명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긴급한 종말의 때에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천사는 요한에게 특별하게 다시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을 하죠. 다시. 왜 다시라고 말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은 환상을 받았을 때에 하늘로 올림 받아서 환상 가운데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죠? 끌어올림을 받아서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장 본문에 천사는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 환상을 받은 것도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하늘에서 환상을 기록을 하다가 땅으로 내려와서 그 천사가 또 천사가 내려와서 요한에게 그 사명을 준 거죠. 이 의미는 선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요한아, 네가 그 전에 유배당할 정도로 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했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그 반모성까지 가서 유배를 당했지만 다시 이 땅에서 말씀을 예언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다시 예언하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요한이 그냥 그 하늘에 나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보여주세요. 나는 받아 적겠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나이도 있을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다시 요한을 불러서 다시 예언하라. 다시 그 선명한 복음을 심판과 구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입에서는 달지만 동시에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는 쓴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 이는 지체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명한 복음을 전하려면 주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연습도 하고 훈련도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쉽지 않은가 생각해 보면 먹은 것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먹은 것이 있으면 먹은 것이 내 안에서 잘 소화가 되고 그것이 정말로 차면 나옵니다. 내가 많이 보고 내가 많이 들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먹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체내가 되었다고 한다면 소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옵니다. 선명한 복음을 전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 잘 먹고 계시죠? 네. 소리 내어서 두세 번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제가 너무 이제 묵상해서 너무 묵상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면 어떨까 이런 이제 염려가 좀 들었는데 그냥 소리 내어서 두 번, 세 번 읽는 것 자체가 묵상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무슨 아이디어를, 지혜를 끄집어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저 내가 기도하고 소리 내어서 두 번, 세 번 천천히 읽으면 그것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혹 멈추셨다고 한다면 다시 매일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갖고 있는 그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는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10장에서는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두루마리가 아니라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먹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쓰더라도 먹어야 하고 울더라도 뿌려야 합니다. 마냥 힘들고 고되지는 않습니다. 애쓰는 가운데 주어지는 성령의 위로가 클 것이요.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울더라도 씨를 뿌린 후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쓰더라도 먹어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